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하고 주를 더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갈망이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닌 주께서 나를 아시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나의 갈망이길 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의 예배가 그러한 고백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하여 우리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는 있어 못할 일 여러분 고백해볼까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는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내 하나님은
모든 것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진실하시고 실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내 주님 되십니다. 아멘. 나의 말과 마음이 내 모든 생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후회만 가득한 지난 날 있지만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합니다. 나의 말과 마음이 내 모든 생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가운데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깊이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와 말을 건네시며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따스한 말씀을 건네주시는 그 하나님의 교제에 우리가 참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나의 어떠한 능력과 나의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오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이 시간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과 같이 정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정말 우리 또한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님 앞에 연락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금요성을 듣고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인데요, 다들 잘 아시죠?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19편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순금보다도 내가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내게 더 달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순금보다도 더 사모가 되십니까? 송이꿀보다도 더 달게 느껴지십니까? 만약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의 자리 말고 다른 곳에 오면
누가 순금을 주겠대요.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요즘 금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예배에 오지 말고 다른 곳에 오면 내가 순금을 가득히 주겠다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이 예배를 지키시겠습니까? 아멘이 왜 안 나오죠? 네, 정말 그렇게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시십니까? 아멘. 네, 또 송이꿀이라고 하면 가장 맛있는 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음식 있으시죠? 오늘 만약에 이 시간에 누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 음식을 사주겠대요. 가격 상관없이 내가 그 음식을 대접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그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아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달고 오묘한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믿음 가운데 생명의 샘이 가득히 흘러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본 이 시편 19편의 구조는요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의 시선이 처음에는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고 있다가 점점 어디까지 나오죠? 내 입술과 내 마음에 이르게 되면 끝이 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은 왜 이 광활한 세상을 바라보다가 결국에는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이 시를 마치게 되었던 것일까요? 아마도 오늘 다윗은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이 온 자연 만물을 바라보는 가운데 쓰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 시기가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어렸을 적에 들판에 솔로 양을 치는 가운데 떠오르는 해와 저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이 시를 썼을 수도 있고요. 또 그가 도피 생활하는 그 나날들 속에서 저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는 가운데 지었던 시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왕궁 옥상에서 온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썼던 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시는요, 사실 그가 어떤 시기에 언제 썼던 시인지는 우리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가 담고 있는 내용은요, 오늘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떠함보다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다시 한번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다윗의 시선으로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오늘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1절을 보면 하늘이 등장하고요, 또 궁창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비슷한 단어를 나열하여 시를 쓰는 것을 히브리적 병행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서로 겹치면서도 서로 다른 뉘앙스를 가진 단어들을 사용해서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온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인데요. 조금 더 원어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면요, 하늘이 나오고 궁창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하늘과 궁창이 의미하는 바가 조금 다릅니다.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펼쳐져 있는 하늘의 영역을 궁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등장한 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궁창보다도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기권의 하늘,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저 우주적인 하늘, 또 하나님이 좌정하여 계시는 그 하늘까지 문맥에 따라 성경 내에서 다양하게 쓰이는 말이 바로 이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저 저 하늘, 저 구름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을 넘어 온 우주 만물의 아름다움을 넉넉히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저 궁창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고 있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저 자연 만물들이 우리가 보았을 때는 어때요? 소리가 있습니까? 말을 안 하잖아요. 저들이 말을 하는 것 같지 않고 언어가 없어 보이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이 뭘 해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온 자연 만물들이 매일같이 날은 날에게 전하고 밤은 밤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고 온 땅에 통하며 그 말씀이 세상 끝
끝까지 이른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온 자연 만물에 무엇이 깃들여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여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온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여져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 자연 만물을 지으실 때 무엇으로 지으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온 자연 만물은 그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뭘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날마다 끊이지 아니하고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지금도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오늘 말씀을 보면 저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라는 고백을 해요. 우리가 이 시를 바라보았을 때는 그저 비유적인 표현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 대목은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대목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는요, 누구나 언제나 이 태양을 신격화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 태양 신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태양이 온 하늘을 운행하는 존재라고 여겼고요. 그래서 태양이 낮에는 이렇게 온 하늘을 운행하지만 밤에는 뭘 하냐? 스스로 자기가 만든 궁전에 들어가서 쉰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만든 집에 들어가서 쉬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에서 잘 머물다가 힘있게 다시 아침에는 또다시 세상으로 나온다고 하는 신격화하는 이미지를 많은 사람들이 태양에게 부여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에 반해서 오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 해를 위하여서 장막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해는 스스로 집을 짓거나 궁전을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밤새 머무는 그 공간까지도, 그 장막까지도 누가 지으신 거예요?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불과하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부터 6절에 등장하는 태양의 모습들이 묘사가 됩니다. 태양이 힘있고 활기찬 모습들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단순히 이 태양의 모습들이 스스로 빛나고 스스로 영광스럽고 그 태양이 스스로 대단해서 다윗이 그렇게 묘사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태양 또한 사실은 어떻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 가운데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스스로를 계시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연계시라고 해요. 자연계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아까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10편 19편 말씀을 다루면서요, 계속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출 거냐?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살펴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하여 계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온 자연과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스스로를 계시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피조세계를 만드시면서도 그 피조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든지 드러나지 않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으신 각각의 그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과 그 질서와 영광과 장엄함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시 앞에 이 한 가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온 자연을 통하여 스스로를 계시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와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말 그대로 계시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죠? 깨우쳐 보여줌이라는 말입니다. 깨우쳐 보여줌. 이 단어의 뜻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계시라는 것은요, 반드시 그 대상이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혼자 보시려고 하신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계시에는 분명한 목적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통하여 스스로 계시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다름 아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깨우쳐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다른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 건냄이라고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온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을 건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온 자연 만물을 통하여 나에게 말을 건네시는 그 하나님의 말 건냄에 얼마나 참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드러나고 있는 이 다윗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말 건냄에 기쁨으로 참여하며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자연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바빠요. 그렇죠? 일상에 치여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녁에 헬스를 마치고 집에 혼자 걸어가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하늘이죠. 그런데 오랜만에 그 밤하늘을 배경으로 한 푸르른 나뭇잎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사실 원래부터 그걸 되게 좋아해요. 밤하늘에 비춰보는 푸르른 나무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보니까 참 예쁘더라고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거를 바라보는 게 제가 너무 오랜만이에요. 너무 바빠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도 핸드폰을 보느라, 또 여가 시간이 있을 때 TV를 보느라, 컴퓨터를 보느라 우리는 자연을 바라볼 새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 건냄에 응답할 겨를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이 시간부터 돌아가셔서는 조금 더 자연을 누려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길가에 핀 그 들꽃을 바라보면서, 저 산과 저 바다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오늘도 말을 건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예한교회가 올해부터 전교인 봄나들이도 갔었죠. 그리고 또 가을에는 또 가을 나들이도 가게 되게 될 텐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시장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때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봄나들이 갑니다, 가을 나들이 갑니다 그러면 난 이미 가족들이랑 꽃놀이를 했대요. 그래서 안 간다고요. 난 이미 친구들이랑 단풍 다 보고 왔다고, 괜찮다고 안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랑 이거랑 같을까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성도들이 함께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을 누리면 뭐가 다를까요? 그 자연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 건냄에 우리가 전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벌써부터 그 가을 나들이가 기다려집니다. 여러분들 기다려주십니까? 안 기다려요. 왜 이렇게 표정들이 왜 이렇게 어두우세요? 네. 좀 밝게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전 기다리십니다. 부디 다윗과 같이 매일매일 날마다 이 온 자연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을 건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대화에 참여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말 건네심이 이 자연 계시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연 계시가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7절부터는 다윗이 어떠한 하나님의 계시에 응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죠?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맑게 하시도다. 아멘. 이처럼 다윗의 시선이 이제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지죠? 자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묵상하는 가운데 그 안으로부터 어떠한 찬양이 터져 나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참으로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생시키며 우둔한 자도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나의 눈을 밝게 한다고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는 은혜가 충만하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까 자연계시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고 싶다 했죠?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건네주신 하나님의 말건네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특별계시는 뭘까요? 특별계시, 우리에게 특별하게 말을 건네주시는 거겠죠. 특별하게.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자연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을 건네주신 것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특별 계시까지 우리에게 주시면서 또다시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죠? 이 자연계시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다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을 건네기를 원하셨다가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자연계시를 통하여 말을 건네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엘입니다. 엘. 근데 이는요,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을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근데 오늘 이 7절부터 특별 계시를 조명할 때는요,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시 말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여호와라고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에는요, 이스라엘과의 언약적인 성격이 깊이 들어가 있는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던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바로 애국으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던 때잖아요. 그렇게 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의 인격적인 관계, 언약적인 관계가 강조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은 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에는 하나님을 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다가 7절부터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반복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일까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온 세상을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근데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나는 그저 창조주로서 저기 멀리에만 존재하는 그러한 절대자의 신이 아니라 나는 나의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래서 나의 백성에게 직접 찾아가며 나의 백성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고 그를 인도하고 구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특별 계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성경책에는 어떤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인간은 우리가 어떻게 창조된 존재들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불행을 느끼며 많은 결핍을 느끼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해야 처음 그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창조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메시지들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특별한 메시지를 적으셨을까요? 이 말씀을 통하여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저 멀리에 존재하는 그런 절대자적인 신이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굳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말 건네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나는 오늘도 너의 삶에 찾아간 하나님이란다. 오늘도 너의 그 작은 신임에 귀를 기울이며 눈동자같이 너를 지키며 너를 구원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다윗은 이 기록된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이 말씀과 같이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왜 오늘 여호와의 율법이 특별히 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호와의 증거가 확실하다고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완전한 뜻을 가지고 스스로를 증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 우리는 누구인지, 이 세상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죄란 무엇이고 구원은 무엇인지, 참된 생명의 길은 또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완전하고도 확실하게 가르쳐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소송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도 다시 살리는 능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메말라가던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둔한 자도 지혜롭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둔한 자는요, 머리가 나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둔한 자는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원래 그런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저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내 마음대로 이 인생을 살아가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앉아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삶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이 완전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송시켰으며 우둔한 우리를 지혜롭게 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8절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요, 우리를 속이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줄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속입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야 행복.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순결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요, 우리에게 진실을 말한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범하는 것이 죄라면 죄라고 말하고요, 생명의 길이면 생명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멸망의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만이 참된 회복의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때로 우리를 좀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죠? 우리의 죄를 드러내거든요. 우리의 교만을 드러내거든요. 우리의 욕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에요? 정직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직한 말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요? 순결한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을까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짜 기쁨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특별한 말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체험하게 된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9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정결하고 진실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되고 정결하며 의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넘겨주겠습니까?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부디 이 10절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금보다 더 사모하게 되십니까?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아직 이 성경의 말씀이 순금보다 더 사모가 되지 않고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부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특별하게 우리에게 오늘도 말을 건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때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며 달콤하게 느끼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고 나의 구원자가 되심에 감격하며 나의 생명이 되어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은혜롭고 기쁘게 말씀을 마치면 참 좋을 텐데요. 오늘 다윗은 아쉽게도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금보다 귀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고 고백하는 다윗은요, 그 말씀이 단순히 내게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나의 영혼과 삶을 비추고 바꾸는 능력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우리 함께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12절부터 13절에 드러나는 이 고백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송이꿀보다도 더 달콤하게 여긴다는 것은요, 단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감동을 받는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사랑한다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된다면요, 혹여나 나의 어두움과 나의 그림자가 드러나게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보기를 원하게 되고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부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우리는 내 안에 어떠한 허물이 숨어 있는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 무엇을 정당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나의 죄를 얼마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내 자신을 내가 잘 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잘 몰라요.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이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를 모르고요, 나의 태도 안에 얼마나 많은 교만들이 숨어 있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이 일을 행한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나의 욕심이 섞여 있을 때가 있고요, 나는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나도 모르는 나의 분노와 미움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요? 아까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히셔야지 우리는 내 안에 숨어있는 죄와 허물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을 비추셔야만이 내가 모르고 지나쳤던 나의 죄악들이 내게 보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뭐라고 기도합니까? 부디 나를 숨은 허물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또 13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모르고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전히 너무도 부끄럽지만 내가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이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가 더 이상 나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 큰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기도가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교정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때로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나의 죄악들이 있다면 주님,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양심과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모든 죄악을 내가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내가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하여 넘어지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여 주시사 그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 모든 죄악에서 이제는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오늘 이 밤 가운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오늘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또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 건네에 적극적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가 무엇을 깨닫게 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요. 그리고 그가 결국 하나님을 이처럼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어떻게 고백해요? 내가 불편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판단하고 드러내고, 이제는 정말 나의 죄와 욕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그가 온전히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시편 19편의 결론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4절의 고백으로 등장합니다. 그럼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제가 원래는 잘 몰랐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복음성가가 하나 있어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모르세요? 다 아십니까? 역시 다 아실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 알게 되는데 일단 같이 함께 찬양하게 될 텐데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고백은요, 정말 한 단어 한 단어가 너무나도 의미가 깊습니다. 왜 다윗은 오늘 이 시 끝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라고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먼저는 그가 자연 계시를 통하여 발견하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의 반석과 같은 하나님이에요. 저 반석과 같은 하나님이었다. 또 그가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의 구속자가 되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올바로 참여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 건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과 같이 정말 이제는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어떤 행위뿐만 아니라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까지도 오직 주님 앞에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품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시간에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 입술의 모든 말과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쭉 남겨주시고 1번 기도 제목 나옵니다. 쭉 남겨주세요. 네, 우리 함께 기도문 선포하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순금보다 귀히 여기며 송이굴보다 달게 사모하게 하시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반석이요 구속자 되신 주님 앞에 기쁘게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시간 간절히 주여 주 통성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